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마피아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하나가 그녀의 목에 총을 겨누고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는 마구 총을 쏘았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필라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인 캐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출세와 경제적인 이익을 앗아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도 6천 명이 넘게 코로나가 확진되다 보니까 우리 방송팀들도 지금 코로나 확진된 친구들이 있고 밀접 접촉자로 걱정돼서 참여 못하는 친구가 또 나오고 그러네요. 좀 늦게 영상이 송출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54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428장 먼저 하죠. 이게 몇 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스톱하고 다음 곡 먼저 한 곡 먼저 하죠. 네? 네네네네. 네. 내 영혼 햇빛이. 반주 먼저 눌러주죠. 화면 1번 카메라 눌러주고 4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함께 나눕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 김은자 권사님이 한 3개월 만에 함께 오셨고요. 건강하시고 또 안수는 권사님하고 가족들은 또 수원으로 이동을 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이 늦게 올라온다고 문자가 올라오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앞뒤로 밖에 인사가 안 되네요. 다들 뭐 오늘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절날 드리는 예배 분위기 일원입니다. 사랑합니다. 서성호님이 방송실에 가서 희정쌤 특송할 때 좀 틀어주는 거 좀 알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계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마태복음 17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호사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튀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었으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는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아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갔으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이 권세를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로 물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임을 압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으로 페이지 수는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카메라 1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바쁘네요. 특송할랴, 방송신 갈랴, 음향할랴. 오늘 이사야 43장 4절에 해주신 귀한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 마음의 천국입니다. 주제가 오늘. 내 마음의 천국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여유롭고 내가 마음에 좀 공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거든요. 글 하나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이미 살고 있음을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는 이미 살고 있음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다. 삶의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줌으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변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너무 갖고자 소유하고자 연연하지 말고 죽을 것 같이 사람이 간 자리에도 또 소중한 사람이 다시 오므로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너무 미안해하지도 너무 서운해하지도 말라.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고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니 조금 조급해하지 말라. 왜?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언젠가 가보면 되돌아보면 나는 이미 도착해 있다. 지난달 2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작가, 소설가, 교수, 정치가로 함께 삶을 마감했던 이어령 박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글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6일 날 돌아가시고 5일장을 치르시고 벌써 이제 장례 치른 지가 한 4, 5일 됐죠. 이어령 박사,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쓴 글과 한 말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에서 그가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소개하고 싶어요. 평생 살면서 후회한 한 가지가 있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외로운 삶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 같지만 세상이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친구가 없고 나 자신이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왜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했을까? 우리는 많이 사랑한 것 같은데. 육신의 친구가 없어 외로우셨나? 가족의 사랑이 없었나?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딸 이민아 씨가 등장하는데 사랑과 기도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사랑을 받았고 지금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따님을 만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기에 가장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글로 함께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고 이어령 씨, 문학가요 교수요 평론가였던 작가였던 이분이 구글에서 이어령 씨를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란에 무종교 그랬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개신교라고 나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씨가 어떻게 개신교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이어령 박사는 굉장히 한국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 되지 않은 긴 평생 속에서 근데 2007년에 세례를 받고 교회 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자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걸리셨고 그리고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왜 갑자기 교회 가느냐,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평상시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를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조차 예수쟁이 됐다며 라고 식사 자리에 가면 이어령 박사를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지성인이 찬송하고 집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어느새 예수쟁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왜? 그 딸 이민아 씨가 그에게 전도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기독교 신자로 바꿔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쟁이 됐다는 비아냥을 받을 때마다 그는 화내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의 얼굴과 거동에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고 외롭게 황량한 벌판을 걸어온 과거가 그는 떠올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됐다고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를 가지? 요즘 같으면 도서관 아니면 네이버 다음 구글만 가도 다 알려주죠. 심심하면 어디 가지? 친구들하고 놀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뭐 놀이시설을 가면 되겠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가까우면 약국이고 좀 깊으면 병원에 가지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그럴 때 이어령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했대요.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소송하고 집단 사이비 논쟁이 생기고 그런 교회를 왜 가느냐? 저희가 봐도 그렇잖아요. 가끔 교회끼리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논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왜 교회 가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 모든 식당이 다 식중독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식당이 다 폐업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아울렛 가가지고 제가 옷을 하나 좀 사기 위해서 양복이 조금 필요해서 갔는데 가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아는 식당에 전화를 했어요. 그 집 맛있었는데 가볼까? 그랬더니 1시간 반 후에 나오랍니다. 밥은 12시에 먹고 싶은데 1시간 넘어서 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손님이 꽉 찼대. 와우. 우리가 가는 가장 기본 곳,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 우리가 필요할 때 와, 저 사람은 왜? 근데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수요일 날인가 언제 그 하는 걸 못 보면 토요일 날 재방송해 주는 그 여배우들 내지는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여자 축구를 가끔 봅니다. 거기에 보면 사모가 보다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왜 연예인이 되었고 저 사람들이 왜 탑 클래스가 되었고 저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뭔데? 그랬더니
여자들이 축구를 하면 이게 뭐라고 하나, 연기 아니면 예능 뭐 이걸로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봐도 요즘은 진심도 너무 진심이에요. 지면 막 울고 막 몸을 안 사리고, 여배우들이 얼굴이 소중한데 얼굴을 들이매서 축구공을 막 막아내고, 남자들도 잘 하기 싫어하는 이 머리바지 이 헤딩골, 뭐라 그래 이거, 요즘 헤딩이라고 안 하던데, 어딘 머리 맞춰서 골을 넣었는데 막 쓰러지고, 웬만해가지고 축구공으로 세게 맞으면 남자도 막 헉헉거리거든요. 호흡이 안 돼서 쓰러졌는데도 나가서 쉬라는 감독 말도 안 듣고 괜찮아요, 내가 뛰겠습니다. 저런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부패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가지 말라는 것이, 또 병원에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수술 잘못하거나 부패가 되거나, 어느 병원은 사무장이, 일반 사무원이 와서 수술을 하고, 어느 병원은 기계가 가져왔는데 기계 판매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뭐를 해요? 판매하는 판매원이 환자를 뉘어놓고, 이거 배를 이렇게 찔 때 쓰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꼬맬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를 커트할 때 쓰는 겁니다. 누가? 기계 판매원이 의사와 사무장한테 설명해주고 있어요. 환자에다가 실습하면서. 실험용 동물도 아니고 사망자에 대한 해부 실습학 시간도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을,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의사가 아니어도 숙련되면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도 없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무면허로 달리는 거예요. 운전 우리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왜 그걸 해야 되는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퇴하겠다 그럽니다. 뭐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좋은 선택 중에 하나다. 그러나 네가 놓치는 것 중에 건지는 것도 있고 잡는 것도 있지만 아쉽게 놓치는 것도 있다는 것은 뭐냐? 학교 생활을 한다는 거, 학생들과 친구가 있다는 거, 학생과 선생님과 함께 뭔가 학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와 너만의 삶의 경험담이 없어진다는 거, 그것만큼은 생각하고 아쉬움을 달래자.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사의 한 사람인 내가 50년의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라고 장담을 했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도리도리 하더니,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금부터 6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며 삶을 후회하며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마지막 멘트와 함께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는 하나님의 문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삶과 우리가 함께 된 거기에만 가는 거예요. 삶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면 돼요. 생활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복에 돌아오면 돼요. 신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뉴칼리지 교수, 명예교수였던 리처드 도킨스는 2006년에 발간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신의 존재는 인간의 망상일 뿐이라고 강조했고, 예수는 실존했겠지만 성경 이야기는 아마도 꾸며낸 에피소드와 수필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비롯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자신의 고집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째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과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2년 3월 6일.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날. 무슨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2022년 3월 6일이란 얘기야.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으로 2022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매일 방송에 코로나 팬데믹 뭐라고 그래요? 이번 3월 5일 날, 3월 4일 날, 3월 3일 날 코로나 확진자는 하고 방송에서 그 전에 뭐가 생략됐어? 예수님의 탄생 후 2022년, 예수님의 탄생 후 2022년 3월 5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거는 생략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BC, AD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점이 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매일 그걸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 왜? 그냥 내 고집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언제 느껴요? 자녀가 클 때, 손자가 클 때. 언제 제가 여기에서 품에 안고 기도해 주었던 이 유아 세례, 유아 침례 받았던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헌화식을 했던 이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장가가겠다는 거야. 뭐요? 20년, 15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벌써 행복한 교회가 창립되고 예배드린 것도 22년째. 고백이 됩니다. 1년에 10명씩만 전도가 돼 있어도 우리 여기가 예배가 작아서 그죠? 신집사님 10명씩만 전도했어도 22년이면 여기가 200석이니까 작아서 어떻게 1, 2부로 나눠서 또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고 해야 되는데 다 어디 갔을까? 제가 학생 포함 침례 준 아이들만 해도 780명이더라고요. 어른 침례 준 사람만 해도 49명이야. 다 어디 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 원리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실을 알려는 겸손함이나 진지함은 없고 편견과 고집,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법 이것만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는 호화로운 잔치와 쾌락을 즐기면서 지옥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대비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지옥에 가는 원리,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권력이나 대단한 스펙, 인기와 명예를 쌓았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천국은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연약하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멸시받은 사람은 갈 수 있을까요? 역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 한 게 아니잖아요. 너 천국 가라 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고 있는 나무를 누가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너 먹어라, 먹지 마라.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것을 보면서 저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우리가 찾죠. 아니야. 돈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권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명예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찾아요. 우리가. 그래 그 못 찾으면 왜 없냐? 길이 없다. 그리고 길가에서 도를 하십니까 하는 엄한 도, 길도자도 아닌 동양 철학 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교통법을 따라야 해요.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교통법을 따라야 해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를 너무 무시해요.
한국의 재래의식, 제사의식이 만연할 때, 심지어 저희도 7남매거든요. 형수가 아니면 제수가 아니면 매형들이 7가족이 만나서 차례를 지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 예배드리지만. 그러면 그들이 가세요. 사과를 어디 놓냐, 배를 어디 놓냐, 포는 어떻게 놓냐, 생선은 어디다 놓냐. 아버지와 제가 합의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상을 차리십시오,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양보하마. 그러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도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잘 놓네 못 놓네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재래상 차리는 법을 외웠어요. 그래야 아버지한테 안 혼나니까. 야, 엉망에 네 맘대로 대충 놓을 거면 그냥 우리 제사 드린다 이럴까 봐. 조율의식, 대추부터 밤부터 배부터 간부터 놓는 순서, 좌포 우회, 좌측에 포, 우측에 식혜, 두동미석, 머리는 동쪽에, 꼬리는 서쪽에, 홍동백석, 음식에 붉은 거는 동쪽에, 하얀 것은 서쪽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돌아가셨다가 오셔서 영 귀신이 그걸 드시러 오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와가지고 이거 잘못 놨네 라고 이렇게 헷갈려 먹어? 그만큼 뭐예요? 어른과 조상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누구는 훔치고 누구는 강도하고 누구는 살인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50보 100보예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잘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잘하는 교회는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단 사입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정통으로 목숨까지 던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원리를 찾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을 믿는 믿음, 이 페이스, 이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지 내가 잘난 행위를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 9절에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믿음은 뭐예요? 천국에 가는 티켓이지 이것을 값어치로 준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선물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기회, 긍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마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의 다른 욕심을 다 내려놔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우리 같이 가는 것, 함께 하는 것, 우리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다 나 좋은 것만 하길 원해요. 내가 편하길 원해요. 남들 관계없어. 오죽하면 예능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누가 벌칙을 받든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요즘 올림픽 끝나고 다들 뭐예요? 한 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뭐예요? 아이들 셋을 3일 동안을 24시간 운전을 해서 섰다 가다 운전을 해가지고 40분에 올 거리를
3일간 24시간 운전을 해서 밤에는 차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또 운전하고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아이를 폴란드 어느 숙소에 6명을 두 가정을 두 아버지가 전쟁의 피해부터 아내와 아이 셋씩을 데려다 놓고 본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시 거꾸로 뒤돌아서서 걸어서 그 자원 입대했다는 우크라이나 가족들을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 이게 뭐예요?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사랑하는 원리. 요즘은 유명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뭐 했어요? 대통령이 자가용 자기 비행기에다가 전용기에다가 모든 돈을 실었는데 얼마나 달러가 많은지 가방을 다 못 실었어요. 비행기에 달러를. 달러 가방을 흘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코미디언 출신, 개그맨 출신, 연기자 출신, 연기하면서 드라마에서 하나님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국민의 이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연기에서 대통령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그 사람이 지금 가서 72대 27%로 엄청난 차이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정치를 잘 모르니까 30%대까지 인기가 떨어졌다가 전쟁이 났는데 다 러시아에서 카다라 통신한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했어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다더라. 소셜 네트워크에 자기가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대통령 관저에서 찍은 사진을 직접 보냅니다. 실시간으로.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 대전이 수두면 난 아직도 대전에 있다. 난 아직도 서울에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그것도 뭘 입고? 면 티셔츠를 입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수만 상자의 라면이 갔습니다. 컵라면이 갔습니다. 진라면 회사에도 보냈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아침에 보니까 용병으로 자원해서 그 나라 가겠대. 그래서 우리나라나 잘 지켜. 독일에서는 헬멧만 5,000개 보냈는데 방탄 헬멧. 이제는 뭐예요? 헬기 탱크 떨어뜨리는 것도 1,000대 2,000대 포를 미사일을 직접 보냈대. 이미 갔대요. 그래서 20-30km 늘어선 러시아 탱크 주력 부대가 3-4일 동안 묶여가지고 물도 밥도 연료도 없어서 그냥 길가에 퍼져 있어요. 탱크가 수백 대면 뭐예요? 길 앞에 쭉 서가지고 뒤에서 탱크 쓰면 자기네 탱크가 맞게 생겼는데 누가? 국민들이 지키는 거예요. 전쟁 때 누가 화염병 갖고 전쟁을 합니까? 근데 소주 맥주병에다가 기름병에다가 휘발유 집어넣어가지고 휴지 집어넣어가지고 꾹 막아가지고 화염병 만들어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 21세기에 최첨단 무인 드론이 움직이는데 글쎄요. 푸틴 씨가 난 대통령 같지도 않지만 민간인 아파트에까지 포격을 미사일을 쏘고 과연 얼마만큼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전쟁은 어차피 끝나게 되거든요. 해까지 쏜다는데 그러면 저거 다 망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예요? 10몇 년, 20년 가까이 뭐를 하는 거예요? 혼자 대통령을 해먹으니까 저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패니까 중국하고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우리 올림픽 끝난 다음에 전쟁 시작해. 알았어, 거기까지는 봐줄게. 옆집 방문하는 거예요? 올림픽 끝나고 전쟁하고 안 하고 하게. 푸틴은 전쟁 안 한다고 군사 다 철수했다고 그랬잖아요. 폼으로 50대 보내고 200대 뒷근육으로 다시 세팅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내 신념만 옳고 너의 신념은 틀리다, 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만 옳고 불교, 캐톨릭, 이슬람 다 틀리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잘못된 교리와 잘된 교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타종교를 그 사람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서 기독교를 잘 안내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순응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축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진리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든 한 주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뭐 교육청, 학교, 뭐 어느 저 시설, 기관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했는데 5군데를 들렸으면 2군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신 분이 확진되었으니 조심하시고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신 분이 확진되었으니 마침 또 학교에서 키트를 줘가지고 계속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전부 저는 그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했는데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지금 뭐 6천여 명이 넘었죠. 6,19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는 몇십 명 안 되는 데에서도 벌써 5명이 확진과 확진 가족으로 함께 오늘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감기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25만 뭐 이번 주는 35만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35만 명이 열흘만 지속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3,400만 명이잖아요. 3,400만 명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4천 몇백만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확진자 있는 건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40만 명이 한 달 동안 되면 우리는 국민 절반 이상이 뭐 예전에 뭐 한 것처럼 10% 20%가 감기 들리는 거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정원금, 고재석, 서영화, 민대식, 진은섭, 안수집사님 함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은자 권사님 같이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수는 권사님 감사헌금 진은섭 안수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첫 주 선교헌금 고재석, 서영화, 김은자 권사님, 서상현, 조선숙 집사, 서영진, 박정인 집사, 진은섭 안수집사님, 서민영, 서정민, 고려은 이렇게 선교헌금 드리셨고요. 11조 고재석, 서영화, 서상현, 조선숙 감사헌금은 김은자 권사님, 또 건축 고재석 제가 운영헌금 함께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하신 이 물질 속에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인원수에 5-6배의 헌금 봉투가 올라와 함께 우리가 예배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봉투뿐만이 아니고 이 손길과 발길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30배, 100배의 축복이 이 물질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나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창, 우리의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이 병마들을 툭툭 털고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과 식사를 나누는 정을 나누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